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용하지 않게 하려 하느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캠프의 마지막 저녁 집회가 되었습니다. 벌써 3일이 지났네요. 지난 캠프의 기간 동안에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은 캠프인 것 같아요? 생각하고 대답하시네요. 캠프 중에 무엇이 가장 좋으셨습니까? 자, 50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짜리는 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캠프에 무엇이 가장 좋았는지 모범 답안을 딱 이렇게. 그렇습니다. 고민 들으시오다. 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네. 자, 캠프에 한 3박 4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캠프가 그래도 여러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식사가 잘 돼서 단순히 설교자가 찬양팀이 상담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협력했기 때문이에요. 다 좋은데 하나 안 좋은 게 너무 크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나쁜 게 별로 없는데 좋은 것도 없으면 그것도 별로예요. 이 모든 게 다 섞여서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캠프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팀이 각각의 스태프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해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할 거라 저희들이 서로 약속을 했고 준비를 했고 서로를 신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한 결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캠프니까 오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이 몹쓸 캠프라고 하지 않고 다시는 오나 봐라 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건 캠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무슨 의미죠? 자,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캠프 가운데 정말 좋은 건 더 좋은 게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밤 모든 걸 다 끝내리라, 모든 걸 다 이루어내리라 하지 마시고요. 아직 우리에게 하루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저녁 집회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이 손상되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며 어떻게 이제 나의 회복을 넘어서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주로 살펴보고 있어요. 에베소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서 우리가 조금씩 끊어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에베소 4장 11절에 16절까지 말씀만 끊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것인가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가능하시면 말씀을 2절씩만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11절하고 12절만 화면에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준비가 되시면 11절, 1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따라하여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선 나를 어떻게 회복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인데 누구실까요? 그가 다 못 읽어서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 펴놓으시고 읽으시면 누군지 나오죠. 그가 누굴까요? 네? 이런 일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질문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예,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운대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울까요?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울까요? 도대체 사도로 세우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 이런 사람이 딱 사도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게 맞다. 이런 사람이 참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자, 선교사 하는 게 맞지. 저 사람은 딱 봐도 장래 목사감이야. 여러분들의 나름의 기준이 계신가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놀라운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쭉 자라오는 기준에 의하면 저는 이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직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르셨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고 교회 밖에 있는 직업군들까지 고려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 안에만 2만 개가 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직업군이 한 5만 개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로봇 때문에 그리고 인공지능 때문에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날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직업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근데 직업군을 몰라서 힘든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을 결정하실 때, 전공을 결정하실 때 어려운 건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대학을 몇 개 대학이나 아시며 전공 과목이 몇 개나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쭉 써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 이름들 몇 개 못 씁니다. 전공을 다 써보실 수 있겠어요? 내가 이런 거 전공하면 좋겠다. 나 지금 이런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다. 여러분들이 왜 선택을 못하냐면 우선 몰라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직업군을 갖게 되는 조건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성적. 수학 능력 시험 성적 또는 학생부 성적. 이라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건이 뭐가 필요한지는 몰라요. 그러니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이 멍청하시거나 여러분이 재능이 없거나 여러분이 굉장히 못나가나 찌질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못 찾는 게 아니라 답을 못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더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는 답이 없어요.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없어요. 아버지, 예.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다가 문제를 틀렸죠.
내 머릿속에 답이 없어요.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여러분의 머리는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를 자꾸 끄집어내는 순간 잘못된 정보가 강화돼 버려요. 또 틀립니다. 그 문제.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난 이 문제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다시 책을 앞으로 피거나 그 문제를 알만한 공부 잘하는 친구나 선생님께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비결이 있죠. 아시죠? 틀렸을 때 친구를 찾아가요. 근데 그 친구도 그 문제를 틀렸죠. 틀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답을 찾기 시작하죠. 이게 답이 뭘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번 시험에 친구가 다 같이 사이좋게 또 틀려요. 그리고 영원히 틀려요. 못 풀어요. 왜요? 답이 없으니까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지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바울. 그죠?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 바울. 바울은 어떤 기준으로 사도가 된 걸까요? 바울이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중에 이런 성향, 이런 재능, 이런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도가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씁니까? 성경에? 단 한마디 써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도 자기가 왜 사도가 됐는지를 몰라요. 하나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거밖에 몰라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수많은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고 바울이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바울이 믿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엄청 공격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인지는 몰라요. 그죠? 어떤 기준으로 사도가 됐는지는 몰라요. 단지 딱 하나, 사도라고 불리는 그 당시의 기준, 예수님을 만났는가, 사명을 받았는가, 그죠? 요 기준엔 들어오거든요. 사실 이 기준엔 저희도 다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그 기준 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싸웁니다. 죽는 그날까지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그냥 나를 선택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끝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천국 가면 와, 세상에 천국 못 갈 인간이 하나도 없게? 자, 그래도 한 가지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유를 대라고 몰라 임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끝.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설명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왜 알았는가, 어떻게 알았는가도 모르지만 하여간 알고 있는 게 확실하게 많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라는 증거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갑자기 고민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자, 이런 질문 던지는 게 아닌데, 자, 죄송합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증거를 갖고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친구 와서 얘기하죠. 야, 내가 볼 땐 넌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아. 외모가 좀 다른 것 같고 성격도 다른 것 같고 넌 어째 영 달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 대대로 뭐 발 뒤꿈치에 점이 있어. 뭐 이런 거 얘기하실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증거를 내실 겁니까? 예. 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서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돼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친자녀가 맞습니까? 왜 물어볼지 모르지만 맞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됐죠?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지 선지자로 세우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많이 아셔야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 말고, 내가 많이 나를 알면 알수록 진로를 확실히 선택할 수 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파고들지 마세요.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우리끼리 모여서 고민하고 연구해본들, 그래 설령 비슷한 점을 찾아본들, 그걸로 다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그런 걸 알려고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그 불안함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요. 통제하고 싶어요. 예측 가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리를 찾아요. 공통점을 찾아요. 그래서 공통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맞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문제 틀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열심히 연구해서 다음번에는 안 틀리고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은 대부분 학생이시죠. 그걸 직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회적인 또는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타이틀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자격과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학생이란 이유로 수많은 것들을 배려해주고 할인해주고, 그리고 몇 가지는 강제를 해요. 자, 자격과 명분을 주는 것이 직분인데, 여러분이 주어진 가장 대표적인 직분이 학생이죠. 자녀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부를 맡든 어디에 리더가 되든 등등등등 직분을 갖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그 직분을 어떻게 얻었는가, 앞으로 내가 그 직분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A라는 교회에서는 차잉팀 리더가 되는데 B 교회를 가면 차잉팀 리더를 못해요. 그래서 A 교회에 있다가 유학을 갔든가 이사를 가서 B 교회에 갔는데 그때는 리더를 못하고 싱어를 해요. 자, 직분이 바뀌었어요. 됐죠? 그때부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난 이전엔 리더였는데 싱어라니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직분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되는가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다음번 투표할 때 나를 뽑아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면 좀 띄워줄까요? 왜 그러냐면,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우상하여 봉사에 일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직분이라는 건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사람을 만들어줘요. 이게 특이한 건데, 여러분, 직분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 무시를 할 수 있어요. 학생일 때는 학생이 싫죠. 너무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혹시 전교 1등은 아니지? 전교 1등이어서 재수없을 뻔했는데 다행이에요. 자,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직분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리더할 수 없잖아요. 전부 다 사장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줘요. 나를 비로소 완성시켜준다고. 그 직분은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죠?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게 하죠.
학생들은 얼마나 공부하기 싫어요? 직장에 얼마나 일하기 싫습니까? 근데 그걸 하게 만들어요, 직분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만드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여기서는 물론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왜냐하면 이걸 조금만 넓게 해석해 볼게요. 이거는 교회에다 주는 편지였기 때문에 적용을 그냥 교회에만 하게 돼 있지만 이걸 조금만 넓히면 교회 밖으로만 넓히면 이건 우리 삶에 아주 단순한 원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내 직분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직분까지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확장시키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준비를 시킨다는 뜻이랑 가까워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직접 번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학생의 신분을 줘서 공부를 하게 하고 학교라는 또 작은 사회생활을 하게 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만드신다. 그래 여러분의 성적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뭐 문과 이과 뭐 할 거 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직분이라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공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그러니 이걸 싫어하는 사단 입장에서는 뭐를 건드릴까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더 잔인하게 만들면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 같은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반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학생이 싫으면 뭐가 좋아요? 직장인? 여러분 직장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빨리 졸업해서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경우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서 어른이 되고 싶으시죠? 어른이 되시면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어디를 살아야 마음에 들으시는 거예요? 어디를 살아야 우리는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걸로 답이 없다고요. 거기엔 답이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그때 주어지는 직분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거기에 걸만한 일을. 잘할 것도 없어 심지어. 그냥 해요. 하나님께서 성적을 끊어서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오는 애들만 쓰겠다.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끝으로 10등은 천국에도 안 보내겠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하세요. 성적에서 자유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되게 성적에 매여 있으시면서 공부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면서 정작 공부는 안 해요. 공부의 정의가 뭐죠? 거봐요, 모르시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죠? 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학교에 가서 뭐 하신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건 공부는 아니죠. 예.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공부는 아주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모르는 건 배우고 아는 건 더 확실하게 알고 해요. 그럼 오늘 내가 뭐를 새롭게 알았는가? 그리고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확실치 않았던 걸 확실하게 알았는가? 요 내용만큼만 오늘 공부한 거예요. 그럼 하루를 마쳤을 때 내가 확실하게 새로 배웠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만 난 오늘 공부한 건데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는가? 착각하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있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책상에 스탠드를 킨 것도 공부한 거 아니에요. 손에 볼펜이나 샤프 펜을 짚고 있는 것도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 책을 펴놓는 것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거나 이전에 들어왔던 지식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집어넣어야만 공부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기만 하면 서 있어도 공부할 수 있고요. 걸어다니면서 책을 봐도 공부할 수 있어요. 다 돼요. 그게 공부의 정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학생의 직분을 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의 내용은 핵심 뭐냐면 머릿속에 자꾸 새로운 정보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집어넣었던 정보가 희미해졌으면 다시 확실하게 되새기시라고요. 그거를 하면 그거를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너무하시네. 어떻게 공부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려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죠. 장차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부모가 됐는데 준비 안 된 상태로 부모가 되잖아요. 그 자녀로 말미암아 가정이 지옥이 돼요. 내 부모가 자녀를 낳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부터 계속 읽고 배우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해서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열이 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 다 해놓고 있다가 또 아프면 뭐 병원 데려가고 뭐 때 되면 걸음마 시키고 때 되면 이유식 먹이고 하는 게 부모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일을 잘 해내면요.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은 천국이 돼버려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힘들어도 사회에서 시달리고 돌아와도 집에만 오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때문에 지옥이 펼쳐져요. 간혹 준비 안 된 부부가 아이를 낳고 방치하거나 학대를 해서 죽이죠. 그러면 감옥에 가죠. 정말 100% 레알 지옥이 펼쳐져요.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적이나 어떤 등급이나 어떤 기준을 주는 게 아니라 직분을 주고 그 직분이 요구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준비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시잖아요.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지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모르는 준비가 안 된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지옥이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렵게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킬까요? 뭘 고민하세요? 어차피 고민해봐야 답도 없고 옆에 사람 봐봐야 그 인간 안에 답이 없고 우리끼리 모여봐야 답이 없는데 그걸 왜 하냐고요. 답은 되게 단순한 데 있어요. 그냥 여러분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주어진 직분에 맞는 일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 직분을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준비된 일을 그냥 하고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선 여기서 1차로 교회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캠프를 보세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식당에 오셔서 같이 일을 도와주셨잖아요. 밥 한 끼 먹는데 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 엄청난 일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홀로 다 해내셨습니다. 캠프 끝나고 돌아가시면 참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음식 맛 평가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을 보시면서 우리가 현대과학기술과 조미료의 힘을 빌렸으니까 좀 쉽게 했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 돈이에요. 돈이 어디서 샘솟습니까? 제한된 돈,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일을 해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먹고 생명의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 어마어마한 부모님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물이에요.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국이 짜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나쁜 거 배워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캠프가 세워져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한 번만 펑크를 내갖고 그냥 식사 한번 날려보세요. 그때부터 여긴 지옥으로 바뀝니다. 누구는 배고프다 그러고 누구는 배가 아프다 그러고 그죠? 예, 누구는 못해 먹겠다 그러고 예, 누구는 뭐 나가겠다 그러고 그죠? 한순간에 지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각자가 그 일을 해내면 그러면 캠프가 캠프다워지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 그 직분을 주고 있는 여러분에게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뭐 특별히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을 그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이래나 저래나 거기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평가하지 마시고 거기에 주어진 여러분의 직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거나 높이시거나 낮추시거나 거기 계속 있게 하거나 나가게 하거나 어떻게 하시든 간에 결국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이뤄가게 하실 거예요. 허무하시죠? 그렇게 고민해도 안 나오던 답이 그냥 공부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놀랍지만 돼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걸로 속이는데 하나님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야 그냥 어차피 답도 없는데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있어. 자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돼.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뭔가 그럴듯하게 그런 거 말고 이런 걸 하면 될 것 같지 않니? 오 그래 그럴듯해. 그래 그래야지 뭔가 있어 보이지. 이래서 속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발 이단들의 열심을 본받지 마세요. 이단들은 열심히 해야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직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애인이 없으시겠지만 설령 있으시더라도 또 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람 피는 일이 없으시겠지만 자, 그런 경우에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조작이 필요하잖아요. 수많은 기념일과 이벤트와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자꾸 그런 걸 요구하거나 그런 걸 한다. 그럼 벌써 약간 여러분 살짝 의심하셔야 돼요. 로맨틱하다 이러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짜예요. 그냥 같이 준비되어져 가면 돼요. 진짜 사랑해요? 그러면 앞으로 같이 쭉 남은 적어도 최소 50년 이상의 삶을 같이 살아갈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일을 같이 하면서 손발을 맞추기 시작해야 돼요. 맨날 밥 먹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바람 쐬러 나갔다 오고 자, 이런 거 백날 해봐야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같이 일을 하세요. 즐겁게. 여러분 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이면 데이트는 도서관에서 하시는 거죠. 와,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더 놀라운 건 바로 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동안 못 발견하시고 솔로일까요? 그곳에 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찾지 마세요. 그렇죠? 멀리 있지 않아요. 학생 때 만나야 되는 바로 그녀는 도서관에 있어요. 쉽죠? 네. 그러니까 못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성격 문제도 아니고 키 문제도 아니고 몸무게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용돈의 보유나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셔야 될 곳을 안 가셨어요. 그곳에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민만 하고 모여봐야 답이 안 나오는데 또 마땅히 답도 없으니까 맨날 모이고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거의 최선봉에 앞장서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답이 없으면 빨리 인정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답이 없습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끼리 모여서 야 어떡하냐 그래 우리 이런 거 하면 좋을까?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볼 때 죄송해요. 제 진심이 나와서 답이 없어요. 큰 아이는 주로 저를 닮은 것 같고 둘째 아이는 제 와이프를 주로 닮은 것 같고 셋째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답이 없어요. 걔네들은 내가 보아서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무슨 방법을 찾아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저는 자기 전에 맨날 기도해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교회에서 슬슬 좀 컸으니까 일을 시작하겠죠. 지금 청소시키고 있는데 자, 조금 지나면 일을 더 하겠죠. 그러다 보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천국을 이루게 돼요. 뭘 걱정합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와이프는 벌써 애가 공부를 안 하느니 뭐 성격이 어떠니 걱정을 많이 해요. 저라고 인간적으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때 저랬나?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지만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요 정말 한순간에 바뀌어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해요. 분명히 사귈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니까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갖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하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준비하고 일을 해나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지 그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이 사람이 참 성격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건강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뭐 예의 바르고 등등등 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다음 날부터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 예측이 가능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게다가 사단이 이거의 정반대로도 속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속여요. 모든 게 다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절로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거 가르쳐드려요. 천국 가면 놀 줄 아시죠? 일할 겁니다. 일 안 하고 계속 놀잖아요. 그것도 지옥이에요. 더 이상 놀 게 없어요. 일을 하다가 잠을 자야 잠이 잘 오지 하루 종일 잠자다가 밤에 또 잠을 자려고 그러면 그 밤에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져요. 온갖 이상한 상상과 그죠? 그때부터 이렇게 시계 초침 소리 들리면서 짜증나고 그죠? 시계 바꾸고 그죠? 괜히 침대 바꾸고 밤에 일어나서 각각 책상 정리하고 그리고 잠 잘 못 자가지고 아침에 약간 해롱해롱 거리다가 낮에 또 자고 자, 인생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열심히 일하세요. 밤에는 눕자마자 잠들게 사셔야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저녁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모든 프로그램 다 끝나고 여러분 숙소에 갔는데 잠이 안 온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져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장난을 걸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심심하지.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고 아까 낮에 불렀던 노래방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또 생각나고 그저 먹었던 게 생각나고 자, 옆에 지나갔던 애가 했던 말이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더 열이 받기 시작하면서 걔를 찾아가서 왠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자꾸 생각해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바닥이 딱딱한 것 같고 뜨거운 것 같고 건조한 것 같고 그래서 잠을 못 자겠죠. 눕고 기절해보세요. 그런 게 어딨어. 거긴 천국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모든 게 상쾌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죠. 저희 어릴 적에 약간 폭력적인 시절에는 잠이 안 온다고 이들이 술에 나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제발 재워주세요 할 때까지 운동을 시켰어요. 격렬한 운동.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운동의 범주를 살짝 벗어난 약간 그거
시켰어요. 그러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방에 집어넣자마자 잠들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때부터 술에 내가 은혜로 맞아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잠 하나 잘 잤을 뿐인데. 그죠? 잠만 잘 자도 인생이 바뀌어요. 침대 선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돼요. 와우, 그죠? 자,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늘의 해가 되어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의로운의 풍조에 밀려 등록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걸 성장시키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가, 그것을 확장시켜 가는가, 그 과정과 단계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니까 일 이런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돼요. 왜 믿는 게 먼저 나오는지 자꾸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믿는 거랑 아는 거랑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는 거랑 믿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럼 왜 이걸 두 개를 쓰느냐? 또 두 개를 쓰니까 아는 건 별거 아니고 믿는 게 최고다, 아니다,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싸우지 마시고 둘 다를 아셔야 된다고요. 뭘 이렇게 어렵게 해서 둘 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는 거부터 생각할까요? 아는 거. 아까 얘기했죠. 공부하시면 돼요. 배우시면 돼요. 우리는 주로 글로 배우죠. 예? 눈으로 배웁니다.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예. 아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것 중에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셨네요? 예, 잘 배우셨습니다. 자, 진리를 아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고요? 믿어요. 믿는 거랑 아는 거랑 사실 무슨 차이인가요? 믿는 건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거고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야. 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거는요,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행하는 거라고 그러지 믿는 거라고 그러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행동의 경우는요,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부모가 강요한든가, 그죠?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렇든가 그러면 내 신용과 상관없이 꺾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내가 약자의 경우, 이 경우에는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해내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머리로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 감정이 바뀌는 것, 그죠?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리는 것. 그래서 말이 바뀌고 손과 발의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것. 다 통칭해서 믿는다고 표현해요. 자,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되게 복잡한데 그냥 중요한 건 왜 여기서 굳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붙이는가? 이게 두 개가 따로 놀면 기이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자, 만약에 알지는 못하는데 믿는다, 진리는 모르고 확실히 믿는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미신을 믿는 게 돼요. 미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배가 아프면 이마에 물파스를 발라주시거나 빨간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로 했어요. 믿었다니까요, 진짜로. 이걸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확실히 믿고 아이가 배가 아파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배가 아픈데 저기 뒤에 있는 선생님이 이리 와봐, 그래서 포비도 소독약을 이마에다 쫙 발라주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 미쳤어, 이상해. 여기를 벗어나야 되고 도망가겠죠?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으신 분들이 계셨다고. 정보는 상관없어요. 이유도 없어, 근거도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해요. 이게
아는 게 없이 믿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도대체 이 소독약이 또는 이 물파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력하신 분들은요, 모든 질병에 물파스를 써요. 아시죠?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눈 주위에 물파스를 바르시고, 비염이 있어요. 코 밑에 물파스를 바르시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알기만 하고 안 믿어요. 자, 이게 되게 웃긴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의 핵심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실 나 알고 있었어. 자, 이게 알기만 하고 안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야, 나는 사실 삼성 주식이 대박 날 줄 알았어. 사지.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라면서요. 집을 팔아서 사야지. 삼성 주식이 만약에 10년 만에 5배 뜰 줄 알았으면 10년 동안 내가 찜질방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팔아 샀어야지. 그럼 집이 5채가 될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안 했죠? 알기만 하고 안 믿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약간 이래요. 아니, 현대인들이 주로 이래요. 알긴 되게 많이 아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달라요. 아니,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누가 모른다고 그랬어? 믿으라고 그랬지? 믿으시라고. 에이, 뭐 저기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뭐 말하면 되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시라고요. 대화를 하시고요. 들으시고요. 말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예배 드리시라고요. 알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문제를 내요. 심판에. 선생님 저 그 문제 알아요. 나와서 풀어요. 풀어내야 진짜 아는 거예요. 저 알아요. 선생님 그 빨리빨리 넘어가고 다른 거 합시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인생의 답을 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신다면 기도하세요. 친구랑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데 선생님 찾아가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선생님이라고 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선생님이지 인생의 답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시험 봐서 자격을 얻어서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죠? 그분도 배우고 있어요. 아니 그분도 고민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쟤는 뭐지? 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끼리 와서 선생님 뭘 아시겠지? 라고 잊지 마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께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아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라고. 아는데요. 그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딱 두 가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알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됩니다. 자꾸 뭐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네요, 불편하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알고 믿으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집약해 성경에 써놨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경전이 가장 짧아요. 이해되십니까? 성경 66권으로 퉁치는 종교 보셨어요? 네? 혹시 불교에 잠깐 있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게요. 손 잠깐만 들어주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뒤돌아가시면 돼요. 불교의 경전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저는 아직도 도대체 불교에서 누가 제일 짱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가르침이 최고인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하면서 조금씩 다른 말을 하는데 그 의미의 해석이 또 후대에 제가 다 달라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하다 끝나요. 그거 하다. 성경은요. 요즘의 인쇄 기술로는요. 정말 손바닥 여러분의 겨울 패딩이면 주머니 들어갈 사이즈에 끝나요. 여기에 답이 다 있다고. 여러분 이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답을 한번 찾는데 이 조그마한 책 한 권에 끝난다고요? 이런 게 가능해요? 그죠?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우고 그대로 믿으시면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자꾸 다른 게 뭐가 추가되는 순간부터 약간 사기성이 있어요.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 다른 걸 안 하셨다고요. 할 필요도 없고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실 때 사실 살짝 마음에 안 들으셨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했다. 이거는 살짝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3번 기도하시고 오케이 그렇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 그리고 가세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진짜 살아나셨죠. 그러니 게임 끝.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확실히 죽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확실히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죠? 죽다 살아난다는 사람 많이 만났죠. 근데 자기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혼자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야, 나 죽을 뻔했는데 차가 바로 눈앞을 확 지나가는데 내가 그때 살았어. 예. 너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진짜 죽을 뻔했어. 얘기해봐야 본인만 간절하지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진짜로 죽었다 진짜로 살아난다. 이게 눈앞에 본 사람들은 증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한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죠. 아주 단순해요. 아는 거랑 믿는 거랑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온전한 개념이에요. 아까는 준비한다는 개념이 더 가깝고 여기가 진짜 온전한 개념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고요. 알고 믿고 이걸 같이 해내야 동시에 하나가 돼야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끔 고민되시죠? 내가 이러고도 사람인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따로 놀아서 그래요. 겉과속이 달라서 그래요. 옆에 교회 가서요. 형제자매한테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아 짜증나 재수없어. 그러고 집에 와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이러고 그리스도이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다르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 그냥 온전한 사람이 돼요. 정말 삶이 편해져요.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써있는 그 하나님 그대로를 믿으시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실체 그대로를 믿으시는 거예요. 자꾸 상상의 산물, 그죠? 몽상가가 되지 마십시오. 아는 거랑 믿는 것이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중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율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데요. 애처럼 굴지 않는다고요. 어린 시절 참 좋아요. 왜요? 개념 없죠. 책임도 질 거 없죠. 예, 떼써도 되죠. 그런데요. 어린아이 시절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100세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린아이를 언제까지 어린아이라고 불러주나요? 네. 12세. 순간 12세라고 해서 이게 몇 학년인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참. 여러분, 중학생들한테 애야라고 부르면 기분 좋으십니까? 애야? 기분이 좋으세요? 나를 어린애로 불러줬구나. 선생님들 애야라고 불러주시면 아가야 불러주시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죠? 갑자기 나도 모르는 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당연히 부정한다고요. 기분도 나빠요. 혹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어린이날을 참조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 당시 평균 수명 45세를 기준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15살까지 어린이라고 한 거다. 그래서 100세 기준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33세까지 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렇게까지 어린이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정신 차려서 생각을 이라는 걸 좀 하고 살기 시작하면 4살, 5살 돼요. 그리고 길어야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애라고 불러줘요. 인생 다 살아봐야 한 10년 정도밖에 애라고 불러주진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시절에 좋았던 것을 늘 추억하며 살거나 어린아이 시절에 받았던 상처나 어려움들이나 결핍들을 늘 발목 잡혀서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냥 내 인생이 아주 짧은 기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어린 시절에 인생이 결정난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잘해야 된다. 특히 4세 이하 때 승부를 봐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결핍이 너무 많아요. 학대받고 살았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극복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 참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 발목 잡힐 필요도 없고 추억에 젖어 살 필요도 없이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 살면 되는데 문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애처럼 산다고요. 애가 된다고요. 애가. 그래서 막 20대 30대가 됐는데 못해 안 해 그러고 떼쓰고 괜히 엄마한테 그냥 소리 지르고 문 쾅 닫고 좀만 힘들면 울고 그냥 그게 나이가 막 20살 되고 심지어 남자를 막 군대까지 갔다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아는 거랑 믿는 게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해요. 환장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고민이 돼요. 나는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 어른이 될 수가 없죠. 계속 어린아이처럼 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돼서 완전한 사람이 돼야 그래야 그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와 거의 같게끔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단순히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요동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리를 못 찾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퍼즐 1000피스만 돼도 그죠? 예, 지옥이 펼쳐지잖아요. 예. 그 중에 한 개만 사라져도 예, 지옥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직업만 대략 한 5만 개 떠 있다고요, 지금 전 세계에. 그러니 그죠? 헤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헤매요. 이 학교인가? 이 직장인가? 그래도 얘는 좀 양호한 헤매는 거예요, 그나마.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계속 찔러봐요. 이 남자, 이 여자, 이 남자인가, 이 여자인가. 그래서 심지어 괜찮은 것 같아 사귀었어. 사귀었는데도 계속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그 남자, 그 여자 또 눈이 가요. 얘가 아니라 얘인가? 자,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결혼까지 했는데 또 눈이 돌아가요. 아, 실수했나? 자, 내가 그때 너무 어렸나? 미숙했어. 아, 좀 천천히 생각할 걸. 그리고 또 돌아가요. 웃지 마세요. 지금 현실을 가르쳐드려요. 한국은 결혼하면 10년 안에 3분의 1, 미국은 결혼하면 10년 안에 2분의 1, 절반이 이혼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벌써 이미 몇 년 전 통계예요. 더 올라갔을 거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고 세 쌍 중에 한 쌍은 10년 안에 갈라진다고요. 그럼 왜 갈라져요, 그들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더 무서운 건 그 위기를 극복하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는데 애 다들 키우고 나서 이제 지겹다, 그만 살자. 그래서 이혼하기 좀 민망하니까 졸혼합시다. 따로따로 삽시다. 네.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됩시다. 그렇게 암묵적인 별거 졸혼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도 실제로 결혼한 커플 중에 절반 이상은 헤어지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죠. 계속 흔들리죠. 괜찮은 이성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흔들리죠. 아, 실수했구나. 아, 이곳이 아니구나. 직장 가서도 여기가 아니구나. 학교 가서도 이게 아니구나. 전공 과목을 골라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계속 흔들려요.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 100년 내내 떠돌다가 끝나실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온갖 교훈의 풍조예요. 무슨 뜻이냐면 결국 사람들이 이게 좋다, 이게 옳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 흔들린다고요. 나는 이게 좋다고 해서 갔는데 옆에 사람이 그거 말고 이게 더 좋아. 그럼 뭐 그런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싸움 날까봐 사실 질문하기 좀 무서운데 여러분 갤럭시가 좋아요? 애플이 좋아요? 갤럭시. 자,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자,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뭐가 좋은 거예요? 나한테 맞는 게 좋은 거예요. 2년 정도 쓰다가 버릴 거니까요. 나한테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갤럭시가 좋다가 2년 뒤에는 애플이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애플이 좋다가 2년 뒤에는 갤럭시가 좋을 수도 있고요. 일평생 갤럭시가 좋을 수도 있고요. 일평생 애플이 좋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맞으면 최고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LG는 핸드폰 빼고 다 잘 만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유일하게 삼성이 승리한 건 핸드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대대로 수많은 잡지와 유튜버들과 리뷰어들을 통해서 알기를 핸드폰 빼곤 다 LG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고요. 그래서 모든 핸드폰 체험 모든 가전제품 다 LG입니다. 저희 집. 단지 딱 하나 여름에 에어컨을 샀는데 LG가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 달 뒤에 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때문에 그거 하나 삼성으로 샀어요. 그리고 다시 깨달았어요. 역시 LG가 최고다. 죄송합니다. 예. 녹화돼도 이거 비공개로 올라가니까요. 자, 그래요. 예, 하여간에 나한테 맞는 게 최고예요. 세상에 교훈을 한다고.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언제는 애를 어려서는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언제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프렌디 그러고. 그러다가 또 요즘에는 친구처럼 지냈더니 진짜 애가 망친다라 그래서 다시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갖고 있어야 돼. 또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그럼 자녀가 어릴 때 엄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랑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성격대로 그냥 애 성향대로 둘만 맞으면 돼요. 둘만. 그럼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아세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요. 나랑 자녀 사이의 문제예요. 원리가 무조건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면 안 돼요. 자녀가 둘 셋이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애는 엄하게 해야 되고요, 어떤 애는 편하게 해줘야 돼요. 달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런데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죠? 간사한 유혹.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이 유혹이 있죠. 예. 그래서 거짓인 걸 알면서도 자꾸 꼬드기는 인간들, 혼자 죽을 수 없어서 물귀신 작전 쓰는 인간들이 같이 하자. 자, 이런 간사한 유혹이 있고 속임수, 심지어 대놓고 속여. 아니야 이게 최고야. 사기를 쳐요. 이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흔들려요.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정신을 좀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러니 정말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는 것, 믿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큰다고요. 거의 그리스도에 완전히 닮아지기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어른다워지고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치면 되게 쉽죠. 원리가. 예. 쉬우면 뭐예요? 안 하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를 집대성한 걸 오늘날 우리는 그냥 무상이라 불러요. 구조화된 아이들. 예.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정리되고 정돈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임수와 유혹과 이 그럴듯한 교훈들이 다 집대성되어 있는 그 우상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학은 인서울, 그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랬다. 그래서 무조건 인서울, 대학도 인서울, 내 집도 인서울, 웬만하면 강남에다 집 한 채 자.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에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그럴듯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우상이 있는 거죠. 아토피 심하시고 알러지가 심하시면 시골로 오세요.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그럼 되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가 아토피가 너무 심하면 시골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해도 1시간이고 그죠? 서울 외곽 경기도 좀 외곽으로 나가도 1시간 반이면 오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 뭐하면 본사 말고 지사로 가면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어렵냐고요. 우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자꾸 그런 우상들이 와서. 네. 남들이 있는 거 나도 있어야 되고, 그죠? 남들이 놀면 나도 놀아야 되고, 남들이 가져면 나도 가져야 되고, 내 친구가 또 남친 여친을 만들어서 나도 또 남친 여친을 만들어야 될 거. 분위기가 왜 그렇게 가냐고, 그죠? 그럼 우리 인생을 오히려 더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껏 사귀었더니 이 인간이 아닌가? 또 흔들리고, 그죠? 계속 요동친다고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아주 간단한 결론이 나와요. 15절, 16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범자의 뇌까지 살아가라. 그는 너희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몸을 만드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 팁 하나 알려드리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무조건 밑줄 치거나 별표 치시면 되나요? 15절, 16절 사랑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어렵게 고민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크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랑이 일어난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걸 알고 믿으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면 세상의 거짓과 유혹과 풍조에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다 뭐라고 해도 묵묵히 내 일을, 내 갈 길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 제일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자기 일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그 어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협력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저 혼자 밥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밥이 최고야. 다 필요 없어. 그냥 먹이면 끝나. 이래가지고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어서 먹이면 캠프 재정이 박살나요. 자, 그러면 다시는 못해요. 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선생님들 다 식사 준비하러 다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가 돼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오늘 우리들은 자꾸 흔들려요. 자꾸 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에 자꾸 무너져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진짜로 이제 폭발되기 시작하는 사랑이에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들어와야만 인간은 성장해요. 그래야만 인간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그 안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랑이 결국 뭘 만드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만들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답이니까요. 다른 데 없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아서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요. 그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어느 전공을 해서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 커지고 폭발하면서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이끌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대놓고 여러분을 딱 찍어서 부를 거예요. 어디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대학, 졸업, 취업 등등의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뭘로 불러도 어디로 가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어디에 있어도 상관도 없어요. 심지어. 벌써 불안하십니까? 친구들은 벌써 방학 기간에 벌써 진도 나가고 있는데 체력 단련하고 진도를 빨리빨리 빼고 일주일이면 뭐 단원을 벌써 한 2개는 뺐을 텐데 나는 어찌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학문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폭발시켜 주시면 여러분들은 누가 말려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용돈이 생기면 책을 사게 될 겁니다. 주말이 되면 도서관에 가게 되실 것입니다. 학문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공부가 왜 힘들어요? 널 사랑하지 않아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죄송해요. 제가 음도 정확하지가 않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확실한 건 알죠? 널 사랑하지 않아. 그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확실히 말 수 있어요. 난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과학도 사랑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힘들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쉬워요. 모든 게 다 쉬워요. 죽기까지 고생스러운 것도 기꺼이해요. 그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뭘까요?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부모님 말씀 듣는 게 짜증나시죠? 잔소리 대박. 그죠? 세대 차이. 예. 효도는 어떻게 하는 거 도대체? 빨리 이 집구석을 떠나야겠다가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풀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풀어서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놨으니 그걸 알고 믿고 그대로 가면 너 안에 사랑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샘솟기 시작하고 충만해져서 너가 성장하고 기꺼이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장소가 때로는 가정이고 때로는 학교고 도서관이고 직장이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선교지이기도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게요,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심각해져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 봐야지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러고 기도 열심히 말씀 보고 있는데 말씀만 공부하면 되냐? 성경 기도해야지. 자, 이러면 그때부터는 요동친다고 인생이. 교회에서 사람 싸우잖아요. 우리끼리 기도하면 나가 전도해야지. 전도하면 다 돼? 좀 봉사해야지. 봉사하면 돼? 훈련 받아야지. 뭐가 받는 거예요? 요동친다고. 사랑하면 누구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고요. 누구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봉사하고요. 누구는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요. 교회는. 교회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똑같은 일 하고도 싸워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사랑을 하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성적을 다 떠나서 그죠? 성적만 빼겠습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공부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요. 준비가 되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키워요. 근데 누구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어요. 인생을 망가뜨려요. 또 아니면 누구를 죽여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은 사랑이 양분이에요. 사랑 안에서만 성장해요. 사랑 안에서만 자기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다고. 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냐면 내 안에 사랑을 샘솟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조금은 있는데 그걸 계속 펌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기원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럼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아니에요. 부모님도 사랑했다가 때로는 미워했다가 내가 이걸 왜 놨을까? 아 이쁜 내 새끼 그러다 이걸 왜 놨을까? 자 이런다고요.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하다가 아 짜증나네. 아, 그만 사귈까 그러다가 이만한 또 친구가 없지 그러고. 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인생이 다 그래요. 자 솔직해집시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문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의 외모가 문제일까요? 성격이 문제예요? 식성이 문제예요? 말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옆에 있는 조언을 향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랑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죠. 심지어 힘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연결되고 결합돼요. 모이게 하시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적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일량, 일의 능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 자기 분량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나는 교회 와서 기도를 30분밖에 안 해요. 누구는 2시간씩 하는데 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에요. 사랑해도 누구는 30분밖에 못해요. 체력이 부실해서 관절에 문제가 좀 있으셔가지고 오래 못해요. 그런 분들 30분 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는 건강하고 소리 질러도 목이 괜찮고 그럼 2시간씩 하시는 거고.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해요. 분량대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결국 자라게 되는데 진짜 놀라운 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문장이 살짝 이상한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공급받고 각각의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하여 함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몸이 사랑 안에서 그 자신을 건물로 삼은 것의 이 성장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삼은 걸 스스로 만들어낸다고요. 사랑 안에서. 더 놀라운 건요. 사랑만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여러분이 기도해도 교회가 안 세워져요. 이해되세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그걸로 알아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그 일이 꼭 쓰임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알아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알아서 가정을 세우시고요. 알아서 내 인생을 세운다고요. 여러분이 공부한 그 과목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그냥 배우기를 즐겨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신다고요. 제가 이과 찍고 문과로 넘어왔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문과로 가지. 문과로 왜 갔을까? 그런데요.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공부할 때 모를 때 제가 가르쳐요. 왜냐면 학원비가 없거든요. 네. 비싸요. 그리고 사실상 학원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없거든요. 야, 돈도 아낄 겸 내가 하고 말지. 그리고 그 아이는 거짓말을 칠 수가 없죠. 아는 거 모르는 거 숙제를 한 거 안 한 거에 대한 거짓말을 칠 수가 없죠. 왜요? 제 자녀니까요. 제가 이미 대충 스타일을 다 파악하고 있죠. 얘가 가져왔는데 숙제했어요 하고 책장을 빨리 넘긴다? 이건 뭔가 빠뜨렸다는 뜻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어, 그죠? 예, 그럼 벌써 왔는데 애가 동작이 벌써 약간 불안해, 눈이 흔들려, 예, 말이 떨려, 그럼 벌써 뭔가 빠뜨렸다는 뜻이에요. 베꼈든가, 예, 걸리죠. 그러면 이제 하나 찍어서 물어보면 되죠. 이거 뭐야? 저 그때 설명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예, 혼내킬 수가 있죠.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돈도 아낄 겸. 예. 그렇다고 시간이 엄청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녀를 직접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신다고. 여러분 또 달라요. 그러니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다양성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정말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는 그것과도 또 달라요. 도대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가능한 인생이 또 펼쳐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내 인생.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으로 만들 수 없고요.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도 없어요. 그냥 애쓰고 나서 하나님 왜 안 돼요 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사랑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만드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어차피 답이 없고 답을 찾을 필요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연결돼서 그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예, 주어진 직분에 맞게끔 일하고 그저 준비하고 있다가 때 되면 쓰임받고 그러면 알아서 천국이 만들어져요. 내 인생도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도 천국같이 되고 그 나 때문에 천국같이 만들어져가고 난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조금 답이 되십니까? 정확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능력의 최선일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작은 항상 나예요.
자꾸 남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몇 가지 제안을 드려요. 첫째는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멀리 찾지 마시고 옆에 있는 한 사람만 더 붙잡으세요. 혼자서는 원래 힘들어요. 같이 기도하세요. 멀리서 찾지도 말아요. 옆에, 교회에 있는 옆에 친구, 학교에 있는 옆에 친구,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처럼 나도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답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그럼 카톡 프로필 프사에 그게 있습니까? 올해 주신 말씀. 요번 주 여러분이 주신 말씀 뭐예요? 주일날 들은 설교는 기억나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아침에 묵상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녁 들은 말씀은 어떻게 기억이 잘 되십니까? 정리가 되시고 새로 배우셨으면 기억 집어넣으시고 확실히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기억력이 불안하시다 그러면 메모를 남기시고 정리하시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또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도전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자원하는 심령을 갖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의 대부분은 여러분 선택 없이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대부분은 싫어하시죠? 그렇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어디다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이 드린 도전이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좋은 직분을 하나 더 주세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둘째는 성장을 좀 즐기세요. 성장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 고통 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프면 청춘이란 말이 있지만 사실 아프면 환자죠. 아프면 환자인데 아픔을 이기면 승자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이기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게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까지 해요. 아픔을 이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맨날 고통을 피하고 결국 못 피해서 패배자가 되느니 어차피 아플 거 부딪혀서 싸우시고 이겨서 성장하시자고. 승리자가 되자고. 그래서 바로 성장하기 적당한 지점들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게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직분이기도 해요. 강제로 주어진 직분. 많고 많은 자녀라는 직분 중에 왜 나에게 바로 이런 엄마 아빠를 주셨는가? 내 성장의 지점이에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을 주셨는가? 많고 많은 학교 중에 바로 그 학교를 주셨는가? 기왕 학생일 거, 좀 좋은 학교 보내시지. 아니에요. 거기가 내가 성장의 지점이에요. 지금 내게 거의 반강제로 주어진 직분들은 다 나의 성장을 위한 고통들이에요. 그러니 부딪히기를 부탁드려요. 심지어 자원에서 나아가기까지. 다른 거 하나 더 주세요. 저 좋습니다. 준비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훈련 받겠습니다. 그럼 더 좋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직분에서 일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 걸린 거예요. 일은 다 괜찮은데, 학교 생활 다 괜찮은데 그 인간 때문에 다니기 싫죠. 꼭 한 사람씩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성장통이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가 내 안에 사랑이 폭발했는가의 기준이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잘 돼서 내 안에 사랑이 크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딱 내 정반대 성향, 내가 딱 싫어하는 그 스타일, 그 인간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참아주는가, 인내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을 품으십시오. 직분에서 강제로 주어진 그 일도 품으시고요. 그 사람도 품으시고요. 나아가 자원하십시오. 그러길 도전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함께 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남은 캠프의 기간에 그리고 돌아가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